안녕하세요. 4월 17일 금요일 아침 기도회입니다. 오늘 하루도 행복한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6장 39절부터 49절의 말씀이에요. 자, 하나님 말씀을 우리 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짜잔! 말씀 다 읽으셨죠? 오늘 예수님께서 주신 말씀은 사실은 우리 인생에 아주 불편한 민낯을 그대로 말씀하시는 그런 내용입니다. 오늘 39절에 보면 그냥 대놓고 말씀을 하시죠. 맹인이 맹인을 인도할 수 있느냐? 둘이 다 구덩이에 빠지지 않겠느냐라고 하면서 맹인에 대한 말씀을 하고 있어요. 즉 맹인이 인도를 하게 되면 맹인도 물에 빠질 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이 말씀은 사실은 우리 지도자들이 참 중요하게 생각하고 저도 늘 고민하고 있는 그런 내용의 말씀이고, 실제로 제가 목회자지만 굉장히 지도자가 정말 중요하다라는 생각을 너무나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번 신천지를 보면서 정말 한 사람의 이런 지도자가 그렇게 삐뚤어지니까 그 엄청난 숫자가 그렇게 아주 정말 사기 집단에 쉽게 들어가는 걸 보면서 정말 영적 지도자가 얼마나 중요한지를 알게 돼요. 다 기도하시겠지만 혹시 아침 기도를 드리면은 우리 교인들은 특별히 저에 대해서 기도 꼭 많이 해주시면 감사하겠어요. 그것이 우리 교회 공동체와 또 우리 자신의 이야기라는 것을 저는 너무나도 잘 알고 있습니다. 제 자신도 정말 중요한 위치에 있구나. 맹인이 되면 그냥 제가 소경을 인도할 수밖에 없는 존재라는 것을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러나 오늘 이 부분에서는 오늘 예수님이 지도자라는 거를 이제 예수님이 우리를 이끄시는 분이라는 것을 말씀을 이제 하고 있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러면서 오늘 예수님은 우리에게 진짜 뭐가 맹인 같은 삶을 우리가 살고 있는지를 리얼을 얘기를 해요. 첫 번째가 뭐냐면 사실은 우리는 예수님을 믿고 있는 모습을 보이고 있지만 트러블 메이커다. 즉 피스메이커가 아니라 우리는 사실은 죄인으로서 트러블 메이커라는 걸 얘기를 해요. 42절의 말씀을 보면 아래에 쭉 말씀이 나오죠. 눈 속에 있는 들보를 보면서 티를 빼게 하라라고 얘기하더라 라고 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그러면서 내 속에 들보를 빼라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이 내로남불이라는 말이 있잖아요. 인간의 눈은 자신을 향해서는 지극히 관대하지만 다른 사람에게 대해서는 아주 날카롭다는 거죠. 그래서 모든 것을 비판하고 판단한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면서 우리를 트러블 메이커라고 하는 것처럼 보인다는 겁니다. 다른 사람의 티는 보이는데 자기의 들보는 보이지 않으니 그것을 빼라 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들보라는 게 집을 건축할 때 큰 목재를 말하잖아요. 근데 그것이 자기 안에 있는데도 결국 우리는 상대방과 대조하면서 점진적으로 그리고 자신을 살펴보지 않고 다른 사람의 것들만 우리가 보게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사실 한번 잘 생각하면 알아요. 내가 누군가를 만날 때에 그 사람에게 평화를 주는 존재인지 아니면 그 사람 만날 때 내가 부담을 주는 존재인지, 또는 저 사람만 보면 계속 뭔가 시끄럽고 조용하지 못하는 그런 존재인지를 보면은 정확하게 자기가 누군지 압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은 그냥 이런 얘기만 하면 막 분노하고 짜증내는 사람이 있어요. 내가 그런 존재인지, 그거를 보면 내가 어떤 사람인지를 정확하게 알 수가 있어요. 근데 우리 이거는 예상보다 사실은 더 트러블 메이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팀 켈러 목사님이 그랬잖아요. 우리는 예상보다 더 죄인이라고 생각하면 정확하다는 거예요. 저도 그 말에
공감을 해요. 지금도 저도 참 우리 교회는 건강하다. 이런 표현은 뭐냐면 반대로 다른 교회는 건강하지 않다라는 것이 깔려있는 나의 죄된 모습이 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걸 보면 참 문제가 있다라고 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사실은 그래서 우리가 왜 이러한 자세가 중요하냐면 남의 관계 속에서 들보와 티의 관계를 잘 넘기를 원하는 그 주님의 우리가 말씀에 잘 반응해야 되는 이유는 뭐냐면 그것은 우리의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가 생활선교사라는 단어를 쓰는 이유가 그거잖아요. 우리의 생활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나는 거지, 내가 예수님을 믿는다고 말을 해서 되는 게 아니고 내가 주일 예배를 다녀와서 그런 게 아니에요. 내가 지속적으로 무엇인가 삶에서 드러나게 될 때 그들은 저 사람은 정말 하나님을 믿는구나 이렇게 생각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얼마 전에 우리 교인 한 분이 그런 얘기를 하는 거죠. 자기가 늘 혼자 부부가 같이 일을 하는데 부부가 그냥 같이 맥심 커피를 마셨는데 이제 오늘 말씀을 듣고 어느 날 그 맥심 커피를 주변에 있는 같은 동료들에게 똑같이 타줬단 말입니다. 그랬더니 그분들이 하루 이틀은 이렇게 막 그러다가 시간이 지나면서 뭔가 다르게 지고 그 분위기가 전체적으로 좋아졌다는 얘기를 제가 들은 적이 있어요. 생활선교가 다른 게 아니고 그런 거잖아요. 요한일서 4장 20절에 보면 누구든지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 형제를 미워하며 이는 거짓말하는 자다. 그 보는 바 형제를 사랑하지 않은 자가 보지 못하는 자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느냐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이게 제가 늘 주장하는 거예요. 그중에 부부가 서로 사랑하지 않으면서 어떻게 형제를 사랑할 수 있고 어떻게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느냐. 그래서 부부가 사랑하는 게 되게 중요하다는 말씀을 한 거예요. 단순히 부부관계의 문제가 아니라, 그래서 혹시 부부관계가 서로 깊은 사랑의 관계가 아닌 분은 나중에 저한테 문자라도 보내주시면 7쌍이 되면 부부사랑학교를 지금 사실 안 하고 있는데 준비하도록 할게요. 근데 이게 부부가 문제가 아니라 부부가 정말 사랑을 할 때의 1순위잖아요. 한 몸. 1순위, 성경에서 말하는 1순위인데 그러면 세상을 사랑할 수 있고 이런 마음을 가질 때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는데 부부가 관계가 안 좋으면 모든 게 끝나는 거예요. 요새 YTBC 에서 하는 그 김희애가 나온 부부의 세계 뭐 있잖아요. 아주 리얼하게 표현하잖아요. 남편이 바람을 피니까 모든 게 다 끝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본 사랑이기 때문에 그렇거든요. 기본 사랑은 어떻든 늘 근본적으로 다른 사람 관계 속에서 내가 내 자신이 문제가 있다라고 늘 보는 거죠. 그러니까 부부 관계도 그 사전에 우리 남편이 문제가 많아, 우리 아내가 문제가 많아 이렇게 생각을 한다니까요. 변했는데 둘이. 그러니까 새롭게 이제 살면 되는데 새롭게 안 사는 거예요. 새롭게. 그리고 계속 그런 마음으로 살아가는 겁니다. 상대방의 튀눈만 보고 자기들 꼴을 보지 못하는. 우리가 오늘 하루 살아갈 때 부부 외에도 마찬가지예요. 누군가를 관계에 나갈 때에 맹인이 돼서 말아야 되는데 맹인이 되지 말아야 되는데 그 맹인이 되지 말아야 되는 첫 번째는 뭐냐면 바로 무엇보다 자기 들보를 깨닫고 다른 사람의 튀눈만 보지 마라. 오늘 그렇게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예수님은 게다가 우리를 트러블 메이커라고 얘기하시면서 우리의 불순종을 지적을 하시는 게 나와요. 오늘 본문 46절에 보면 너희는 나를 불러 주여 주여 하면서도 어찌하여 내가 말하는 것을 행하지 아니하느냐. 가장 정확하고 슬픈 얘기를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습니다. 이게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우리가 이중적 언어예요. 자, 너무 당연하죠. 예를 들면 의사를 찾아가서 병이 들어서 의사를 찾아갔는데 의사 선생님이 약을 갖다가 지어줬어요. 그리고 이제 다음에 또 왔는데 어떻게 진행했더니 몸이 아프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니 그 약을 지어줬잖아요. 했더니 그 약을 갖다 안 먹었다고 많이 그랬다고 보세요. 그러면 그 의사가 어떤 마음이 들겠어요? 노력해가지고 자기가 약을 먹었는데 이제 계속 아프다. 그럼 뭔가 문제가 있다고 보는 건데 그러면 이제 다시 봐야 되는데 그게 아니라 약을 안 먹어요. 방법이 그냥 병드는 거예요. 이게 너무나 단순하잖아요. 너무나 당연한 얘기잖아요. 오늘 예수님도 그 당연한 얘기를 하는 거예요. 내 이야기를 듣고 안 하는구나. 어제 원수를 사랑하라고 했잖아요. 그냥 맞아 원수 사랑하 주님은 그렇게 말씀하셨어. 그리고 행동 안 하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는 변화가 일어나지 않는 거죠. 오늘 그걸 주님이 아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결국 내가 주님이 내게 말씀하시는 것을 아멘 믿고 행동을 그랬을 때에 우리는 변화가 일어나고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건데, 이걸 예수님은 뭐라고 표현하냐면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는 것, 자기 생각을 내려놓고 살아가는 것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자기 생각을 내려놓지 않으면 주님의 뜻을 따르는 모습이 우리가 아니란 말입니다. 이 자기 부인은 굉장히 무서워요. 지난번에 이제 아프리카 우리가 가서 은혜를 받고 난 다음에 그때 이제 진짜 막 교회 하나 세웠는데 그게 우리한테도 굉장히 큰 돈이죠. 그러나 어떻든 간에 그래도 인생에서 교회 하나를 세우고 싶은 마음이 들었어요. 그때요. 막 너무나 그 사람도 행복해하고 교회 세워짐으로 해서 그 지역이 변화되는 걸 보면서. 근데 거기서 제가 선언을 했던 이유는 뭐냐면, 이게 사람은 생각이 바뀌는 거예요. 생각이 바뀌게 되면서 자기를 부인하지 않아요. 그리고 나중에 다시 본래대로 돌아가서 그래서 그 자리에서 제가 내가 교회를 하나, 우리 손주 하라를 위해서 하라교회를 짓고 싶습니다. 그리고 마음을 얘기를 했어요. 자, 그걸 제가 얘기 안 했다면 그때, 지금 내가 절대 안 할 거예요. 우리가 그런 존재들이에요. 여러분들이 그냥 예를 들면,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누군가에게 내가 헌금을 하고 싶고, 기도했는데 어떤 선교사님에게 보내고 싶고, 또 어떤 때는 교회에다 뭘 하고 싶고 이랬을 때에 즉각적으로 하셔야 돼요. 이게 자기 부인이에요. 자기 생각을 버리는 거예요. 우리는 조금만 지나면 다시 돌아가게 돼 있어요. 그래서 즉각적으로 내가 결단해요. 오늘 내가 이 말씀을 들으면서 내가 어느 선교사님이 기도가 떠오른다고 즉각적으로 끝나자마자 바로 하셔야 되고, 저한테도 뭘 하고 싶으면 바로 하셔야 돼요. 뭐 해주길 원하시나 보다? 아니 그냥 주시면 좋죠. 저한테는 어떻든 치킨과 피자가 오면 어떻든 거의 저한테 한 10개 이상 개인적으로 왔는데, 목사님 또 드세요. 근데 제가 다 흐르게 했어요. 그냥 치킨 피자 한두 개 정도만 먹었지, 그냥 다른 분들께 나눠드리고 그랬어요. 하시지 않아도 됩니다. 그걸. 그러나 그렇게 마음이 들면 그런 걸 행동을 취해야지만 되는 거예요. 저도 마찬가지라니까요. 제가 왔을 때 바로 흐르지 않고 내가 내 통장에다 저금해든지 뭐 했으면 어려워요. 이게 어떤 사람의 모습이에요. 오늘 우리에게 불순종에 대한 얘기를 하면서 자기 십자가를 지라는 거예요. 그래서 마태복음 16장 24절에 보면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나를 따라오려면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라. 이 말은 포기하고 희생을 해야만 가능하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너희들이 말만 하고 행동을 하지 않는구나. 오늘 그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 말씀을 듣는 것도 되게 중요해요. 오늘 지금 이 말씀을. 그런데 이 말씀을 듣고 행동하는 자인가? 행동하지 않으면 이것은 결코 우리에게 변화가 있을 수 없다는 것을 오늘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듣고 떠오르는 것들에 대해서 여러분들 행동하는 귀한 하루가 되게 바라고, 또 여러분 기도할 때 누군가 떠오르는 분들에게 항상 그분들에게 행동을 통해서 예수님의 마음과 예수님의 뜻을 전하는 그런 은혜가 있는 오늘 하루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이 시간에 우리가 기도해야 될 것은, 오늘 말씀을 생각하면서 내가 행동을 하고, 그리고 내가 예수님을 따라가려면 자기를 부인하고 십자가를 지는 그런 존재인 것을 알고 즉각적으로 말씀에 반응하는 자가 되게 해주십시오. 그냥 말씀을 듣는 자로 위로받는 자를 넘어서서 말씀을 듣고 행동해서 사람들에게 생활 선교사로 세워져 나가는 이것을 내 삶에 있게 해주십시오. 그렇게 우리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주여하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오늘 하루도 주님의 이름으로 살아가게 됩니다. 지혜롭게 하시고 지치지 않게 하시고, 무엇보다 우리가 그렇게 똑똑하고 잘난 사람이 아니라 우리가 사실은 들보를 가진 존재인 것을 알고 티를 가진 사람들을 쳐다보며 판단하지 않는 그런 하루가 되도록 도와주옵시고, 이러한 행동들을 통해서 주변 사람들이 예수님을 바라볼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되게 하시고, 우리도 바른 생활 선교사로 삶을 살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